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우리 여기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 2016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 새롭게 하셔서 또 크게 부흥시키실 줄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무리 우리가 새해라 그러지만 새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지만은 그죠? 똑같은 해가 지고 또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간다 그랬어요. 계속 반복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새로운 걸 좋아합니까? 새 옷, 새 차, 새 집, 뉴 패션, 새 기술, 새 화장품, 새 것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요, 우리 자신이 낡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 영원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낡아지고 부패하고 전부 다 쇠하여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잠시라도 이것을 잊어보려고 자꾸만 사람들이 이 새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거기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매일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설교 제목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요, 우리 여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요, 머지않아 이 땅 위에 펼치실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렸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물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죠? 새로 펼쳐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은요, 머지않아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지만은요, 우리는 항상 만물을 부패시켜 버립니다. 부패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죄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 이 자연 세계까지 다 우리가 함께 끌어잡고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지금 자연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그 모습이 아닌 것 아시죠? 원래 지금 봐도 참 너무 아름다워요. 자연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이 여전히 지금 자연에 남아 있습니다. 뭐 나이아가라 폴이라든가 무슨 뭐예요, 로키 마운틴 뭐 많잖아요, 그죠? 보면 참 너무 웅장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원래 만드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우리가 못 봤지만은.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요, 여기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뭐 그만큼은 안 될지 모르지만요,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요, 모든 자연들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탑니다.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자연이 막 그냥 신음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왜? 빨리 이 종로로 사는 데서 이 썩어짐의 부패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내가 빨리 참여하고 싶어요. 빨리 새하늘과 새 땅에 오기를 갖다가 너무 자연들이 막 기다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 오래전에 그 신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그런데요, 그날이 올 겁니다. 예. 근데 오기 전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린다 그랬어요. 하늘이, 그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물질은 영어로 하면 elements로 되어 있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갖다 구성하는 그런 원소예요. 기본 원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 기본 원소가 아예 뜨거운 불에 그냥 해체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사라져 버려요. 처음 하늘도 사라져 버리고 땅도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 대신에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좋죠. 이 첫 하늘과 첫 땅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렇게 꽃 봉오리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땅에 전개될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그 꽃 봉오리가 완전히 펴버린 거예요. 형형색색 아름답게 활짝 펴서 온 땅이 전개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짧은 말이에요. 짧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그 짧은 단어가 사실은 제 인생을 바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뭔가 하면 바로 그 단어에 달려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초대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정말 온 모든 삶의 유일한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물론 우리에게 쓴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쓴 거지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는요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엄청난 정말 핍박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갖다가 미리 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예비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실제로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에는 그 황제들 가운데 이렇게 열 시대에 걸쳐서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걸 썼을 때는 2대 박해째, 도미티안 그 황제 박해 때 이걸 쓴 건데, 그걸 하고 나서요, 자그마치 여러분 200년 동안, 200년은 긴 세월 아닙니까? 20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산 다 몰수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요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유토피아, 무슨 이상세계 그런 걸 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유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리얼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에 그린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여기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정말로 소망하면서 자기의 그 모든 극심한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죠? 보면 참 이 초대교인들이 사자들에게 찢겨 죽으면서요, 막 죽음에 두려워서 공포에 질려서 죽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웃으면서 죽어요.
맹수에게 찢겨 지금 자기가 죽는데 그 고통 속에서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로마 큰 거리에다가요, 일렬로 그냥 수백 때로는 수천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크리스천들을 갖다가 다 십자가 못 박았어요. 지나가면서 보라고, 죽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사람을 산채로 기둥에 묶어놓고 타르 있죠, 피치, 그 소교하고 남은 거, 그걸 갖다가 다 사람의 몸에 바른 다음에 산채로 그냥 불질러 버렸어요. 그런 끔찍한, 그런 정말 참혹한 죽음을 당하면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죽을 수 있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터틀리안, 우리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꽃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마찬가지, 순교자들을 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요, 그게 씨앗이 돼버리고 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냥 우후죽순 같죠. 그죠?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봤어요. 그 가운데서 웃으면서 평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도대체 뭐야? 충격을 받은 겁니다. 네. 나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꿈에도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서 그분과 영원토록 내가 함께 살아가게 될 그 나라에 내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도 그대로 극복하면서 죽음을 갖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여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 가지고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이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이냐, 아니면은 이 땅하고 상관없이 전혀 차원이 다른, 그렇죠? 저 하늘나라 어디든지 거기에서 펼쳐질 어떤 거에서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다기 때문에. 둘 다 다예요. 네. 이 지구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이 지구에, 바로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곳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재창조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여기서 펼쳐지는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뭔가 하면 천년왕국을 끝난 다음에 이어서 그냥 이음새가 없이 그냥 그대로 영혼세계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는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오늘 읽은 여기하고 22장에 가게 되면요,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러냐 하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냥 천국입니다. 그냥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5개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 단어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죠. 또 2절도 있고 저 밑에 내려가도 있는데, 그 다음에 2절하고 9절에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신부라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신부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 되면 22절인가 가보면 성전이란 말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22절의 그림은 뭔가 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그런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동산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자꾸만 여기서 천년 왕국을 빼버리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신부고, 신부는 성전이고, 성전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다음에 동산이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건 너무 상징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상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만 천국의 실제성, reality, 실제성을 갖다가 너무 부인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이에요. 물론 상징이 있습니다. 그걸 천국의 현재성이라 그래요.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년 왕국 때 정말로 지구상에 그대로 펼쳐지게 될 리얼한 유형적인 천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냥 뭉뚱거려서 전체가 다 합해져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가 다 합해졌을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됩니다. 영화롭게 돼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와 있듯이요, 정말 우리가 육의 몸을 벗어나서 영의 몸을 입습니다. 만물이 다 망가져 버렸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는데 우리 인간까지 다시 다 회복시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사실 조금 회의가 들어서 그래요. 정말로 제가 설교를 못해서도 그러겠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모하고요, 거기에 미쳤다 그러면요,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는요 정말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보니까요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요 그 자매의 그 영혼이요,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이 너무 이뻐요.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순수합니다. 너무 정결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육체라 그럴까, 그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 자유스러워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그냥 오염돼 있고, 영혼이 그냥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데요, 그 밖으로 나타난 그 육체의 모습은 와우, 세상에 너무 멋있어요. 너무 이뻐요. 이게 완전히 언밸런스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전부 다. 예,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죄악과 타락의 결과이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의 몸이 정확하게 우리의 영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영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몸으로 다 바뀔 겁니다. 영광의 몸. 아마 그냥 너무 이쁘게, 너무 아름답게 바뀌어서 서로 못 알아볼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야. 예.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시죠? 저는 제일 궁금한 게요, 참 이렇게 거룩한 상상은 우리가 많이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죠? 계셨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뭘 잡으셨을까? 40일 동안. 어디서 주무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제자들이 고기를 주니까, 물고기를 주니까 물고기를 받아 잡수셨더라 하는 그런 기록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서 주무신지도 모르고요. 몰라요. 제가 이게 추측이에요. 완전히 추측인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바꿔지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천년왕국 때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그때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우리의 미각이 한 1000배나 이렇게 막 발달해 버려요. 그래서 먹는다 그러면요, 그 아름다운 그 맛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말 아주 음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로 바뀝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순간 이동도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막 들어왔잖아요, 그죠? 갑자기 사라지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는 별로 이렇게 산이 없었으니까 산을 좋아하셨다 그러면은, 그죠? 그날 밤에 저 히말라야 그 꼭대기 올라가서 눈 있는 데서 편안하게, 그죠? 그 몸은 추위 상관없으니까 가서 구경하면서 거기서 잘 주무시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쪽 아마존 정글에 가서 한번 또 거기 한번 돌아본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을 만났을런지도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요, 우리도 그런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영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지금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요, 특히 시골에 자라고 한 분들은 보면은 이 어렸을 때 그 추억이 머릿속에 이렇게 항상 담겨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막 움직여요, 어떨 때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제 어렸을 때 살던 그 집 바로 뒤에 보면 야산이 있어요. 그 반야월 야산이 있는데 거기에 막 들꽃이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저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가게 되면은 거기에 또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는 과수원이 있어요, 강가에.
그럼 거기서 막 사과도 따먹고, 가을 되면 막 잠자리도 잡으러 다니고, 막 그 아름다운 그 풍경과 그 모습과 그것이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보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동경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냥 어렴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동경입니다. 영혼에 대한 혹은 영혼에 대한 그런 동경입니다.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강입니다. 내가 남아있지만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정말 친구의 관계라든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세계를 내가 동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동경하는 그 세계가 머지않아 옵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 3절에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막 이것만 읽어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어. 같은 동네에서. 그죠? 같은 주택에 같이 살아요. 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것만 읽게 되면요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위해서 정말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할수록 유리해요. 이 땅에서 그냥 있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안 돼요. 그냥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 많이 참고 견디고 내가 울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다 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더 많이 안아줄 거예요. 더 많이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보상입니다. 그것이 더 큽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병으로 고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의 길을 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고 초대교인들처럼 정말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았어요. 그렇게 오래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잠시 받는 아주 가벼운 환난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나는 안 가벼운데 나는 무거운데 나는 이런 암에 있고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예요. 잠시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미래에 올 것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운, 그 화려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지금 이미 왔습니다. 5절에 나와 있어요. 보좌에 앉은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에 새롭게 하노라라는 이 말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현재형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앞으로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지금 만물이라는 얘기 뭔가 하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미래 할 것이다. 그렇게 미래형을 쓴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물을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더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선언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만물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 세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게 자연 세계를 갖다가 이게 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페이즈 바이 페이즈로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일해야지만이 나중에 그 어사이먼트 내듯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갖다 그냥 즉각적으로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과학자들이나 뭐 수억만 년 그러지만 실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즉시로 다 창조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게 되면은, 그죠? 그날에 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서 거하게 될 이 새 하늘과 새 땅, 영혼까지 포함해서, 하늘나라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은요, 순식간에 즉시로 창조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 새롭게 해야 될 주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인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죠? 천지 만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궤도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프로그램과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반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반역합니다. 인간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겠대요. 하나님 명령을 어깁니다.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해야 될 대상은 누군가 하면은 만물이 아니고 다른 자연세계가 아니고 우리예요. 인간입니다. 택한 인류들 속에서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아까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우리 안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 점점 이렇게 확장을 되는 걸 얘기하는 게, 그 확장이 끝나버려야지만이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의 결론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죠?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여러분, 날마다 계속해서 끝까지 갱신되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지금 살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표가 뭔지 아세요? 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일 새로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새로워지세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매일 새로워집니까? 가장 잘 설명한 곳이 에베소서 4장 22절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대로 새로워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옛사람 벗어야 돼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계속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죠? 계속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답이에요. 새로워진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매 순간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통치에 살던 옛날 옛 습관, 옛사람, 옛 성품, 그걸 갖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모습,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원래 원의가 있었어요. 원래 그 의로운 사람, 원래 그런 거룩함이 있었는데 그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을 여러분 이루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에덴 동산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 동산의 원리가 뭔가 하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에덴 동산의 원리로 돌아가세요? 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 어떻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쉬워요.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좋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라고 우리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싫었어요. 싫은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으로 표현되는, 대표되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에덴 동산이나 혹은 하나님 나라나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뭘로 사냐면은 바벨탑의 원리, 세상의 원리로 살아갔는데, 세상의 원리가 바로 뭡니까? 반대요. 이거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힘을 축적한다는 얘기예요. 힘이라는 게 뭡니까? 돈, 권력, 명예. 요새는 보니까 외모도 힘이에요. 그죠? 외모는 힘이다. 자매들이 그냥 미쳐 있어요. 그죠? 그 힘을 과시해서 어떡하든지 지배하려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미움과 갈등과 범죄와 살인과 음란과 다툼과 그 모든 걸로 그냥 가득 찹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원리는요, 세상의 그 힘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네, 반박합니다. 네. 우리가 반박하는 그 기도문에도 나와 있어요. 세상의 그 원리를 갖다 내가 반박하고,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갖다 내가 정면으로 거부하는 게,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죠? 나라는 통치예요. 나라가 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만들어진 대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제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원리대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땅에 빨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도만 해서 안 돼요. 그렇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삶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갖다가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람을 살라고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당연히 그는 그런 삶을 살라고 조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힘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의 삶입니다. 자녀들에게 마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주었던 에덴 동산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갖다 추구하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부모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경쟁하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더라도 경쟁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들에게, 또 나도 마찬가지지만 다 양보해버리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너 살아라는 말을 갖다가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거기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희생하고 섬기는 거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게으르게 대충 살아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더 힘들어요. 지 하나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냥 대충 살아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러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것만 딱 심어주게 되면요, 정말로 남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옛날에 뭐 조국을 위해서 그랬지만 조국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이 확 바뀌어보세요. 뭐 어떻게 되나. 그죠? 정말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통치에 복종해서, 그죠? 정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여긴 지금 에덴 동산도 아니고 여기가 지금 어떤 데인데 그런 원리로 도대체 살 수나 있단 말입니까? 저도 많이 살아봤어요. 실패도 많이 해봤지만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없다는 눈치라고 해서 그래. 지금 살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맞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다고 막 그러겠어요? 우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옮겨졌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족입니다. 남들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점점 더 후퇴하고 점점 더 낡아져 버리고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전부 그냥 쇠해버리고 말아요.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새로워지는 이상한 종족입니다. 남들은요, 세상의 원리대로 경쟁하면서 거기서 그냥 자랑하고 움켜잡고 그냥 안 되면 그냥 막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지고 하지만은요, 힘을 추적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바보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남에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이상한 종족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고. 그런 종족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여기야.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세상에서 이렇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불러다가 고 이상한 사람들만, 그죠? 이상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만 지금 뽑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뭘 설교하면 되겠어요? 악한 세상에서 다 건져내갖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옛 성품대로, 옛 논리대로, 힘의 논리대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게 뭔가 하면 거기서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살면 죽으니까, 멸망이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거기 있으면요, 여러분 죽어요.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방식대로,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도들이요, 그 방식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걸 제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와서 외치죠. 그죠? 성도들이 마귀의 삶 사는 걸 어떻게 봐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워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깨우치라고 저는 저한테 주신 사명으로 믿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정말 대단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미래와 현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께 지금 설명했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요, 사실 우리한테 하는 얘기,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 새로워져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치에 복종하는 만큼만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새로운 삶, 그만큼 새로운 소망, 그만큼 새로운 힘, 그만큼 새로운 생각, 그만큼 새로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확장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확장되고 여기도 확장되고 여기도 다 확장이 돼갖고 이것이 갖다 다 여러분들이 그냥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확장이 됐다고 가정하면요, 그때 드디어 세상 끝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일 말씀인 겁니다.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익사이팅한 거 아니에요? 이날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날에 굉장히 늦어질 것 같아요. 늦어질 것 같아요. 미전도 종족도 점점 드러나고요, 시간이 이제 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교회는 점점 많이 교회는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줄어드는 교회도 많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갖다가 세우는 줄 아세요? 천만에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점점 자발적으로 통치 하나님이 억지로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점점 확장이 돼서 우리 안에서 막 늘어나서 그냥 폭발할 정도로, 우리 이 안에서요, 우리 2016년도는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 저 교회 택한, 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택한, 그죠, 성도들 안에서 충만하게 펼쳐질 때,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겨자씨 나무처럼, 누룩처럼. 그래서 그게 쌓여서 나중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매일 날마다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걸 보면 알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보좌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부터 나왔죠. 보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통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10년, 20년 동안 예수 믿고 지났는데 아직까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으세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생명이 나한테서 막 자라고 새로워지고 막 이렇게 익사이링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심각한 영혼의 병이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깨워주고 싶어요. 요새 성경 읽기 기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이야. 그런데 성경 읽는 가운데 그게 이런 말씀 드셨어? 이게 그런 뜻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 심령에 닥쳐오는 경험을 많이 하죠, 그죠?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성경을 읽어도요, 수천 번을 똑같은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요, 계속적으로 새롭게 다가와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많이 연구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늙어서 할 거 없을까 봐서 걱정하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아무리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말씀을 다 공부하고 막 하루 종일 딴 거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다 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일까요? 수십만 분의 1도 모르고 죽어요. 다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읽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전혀 새롭지가 않아, 뭐 그런 거 같고 그게 다 그거고 다 아는 것 같고 새 기쁨, 새 소망도 안 새기고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고장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제 말대로 하세요.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보호자 앞에 나가서 엎드리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신데 제가 왕께 복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왕께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이제부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 순종 안 하는지 제가 알아요. 바로 그 분야 지금 내가 깨뜨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한 사람들은요, 세상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막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막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부산물도 주시는 것 같아. 그죠? 네. 부산물도 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세상의 많은 고통과 슬픔과 고민과 갈등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이기심 때문이에요. 사실은 보면 다 그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아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2016년이 밝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원리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기 바랍니다. 정말로 무게중심을 아예 여러분에서 이웃으로 옮겨버리세요. 무게중심을 아예 여러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옮겨버리세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이제는 정말 남아있는 생에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남을 섬겨가면서, 남을 갖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적으로 이웃에게 헌신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에덴 동산의 삶,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삶이에요. 제가 조금 요새 경험하고 있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시행착오도 하고 있지만은 뭔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현재가요, 제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원리대로 사는 법을 더 연습할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더 큰 행복이 나에게 올 겁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러다 마지막 연습 다 끝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관문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만 잘 통과하게 되면요, 할렐루야, 저는 인생을 갖다 가장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에 펼쳐질 천국이지만은요,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